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시며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도 새벽제단 쌓으며 경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영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해주셨고 또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과 또 한 주간 수술받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분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 온전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늘 푸른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기관들마다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효자 복지관, 월드비전, 또 강원 CBS 하나님 기관들마다 함께 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입시의 문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임신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베델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계획을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파송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믿음, 신앙의식이 있을 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부르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 능력을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고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저곳에 가게 하셨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식이면서 제자의식이거든요.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이 파송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10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 돈 의지하는데 돈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저 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는 거야. 환영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비난도 받는 거야. 어려움도 받는 거야. 미움도 받는 거야. 그게 제자의 길이야. 진리의 삶을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꼭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파송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큰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의 주제를 덧붙인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것이요. 또 하나,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네가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제 몇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오늘 말씀 24절, 25절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오늘 여기 보시면 제자와 선생, 종과 주인,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집 주인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집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파송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제자가 상전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너희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너희도 제자된 너희도 고난 받는 거야.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영광을 얻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핍박 너희들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난주에 연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목사 안수식 이렇게 참여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거든요. 저는 강릉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강릉중앙교회에서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부르심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이게 목사의 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골짜기를 가시는데 지금 빈들을 향하여 가시는데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만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에서 좀 호의호식하겠습니다. 호의호식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요령이 생기고 점점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만 가는 길이고 나는 이 길은 아니야. 나는 요 길로만 갈 거야. 편한 길만 추구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주인과 상전과 함께 가는 거라는 것.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고난 너희들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받는 영광 너희들도 얻게 되리라.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느냐? 집주인을 바알세불.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귀신 들린 자가 작은 귀신들을 내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거야.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폄훼하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 모두에게 다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비난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받을 것이고 모욕과 수치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왜냐? 제자가 주인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그 주인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도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비난에 대하여,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너희가 진실하다면, 거짓된 것이 없이, 숨기는 것이 없이 진실하다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속이는 사람이 두렵지, 불안하지. 너희들이 진실한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소문과 난리가 나고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희 안에 들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소문에 대하여, 그 가십에 대하여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숨긴다고 해서, 왜곡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이게 언젠가 다 밝혀지거든요. 짧게는 한 3, 4개월이면 다 밝혀집니다. 1년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다 살아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 찾아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이놈아 이거 아니다 저놈아 저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귓속말로 뭐 속삭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 진실이라면, 그것이 복음의 사실이라면 떳떳하게 나팔 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믿음의 대장부답게 떳떳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는 것,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28절, 오늘 요절 같은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을 조금 괴롭힐 수는 있죠. 내 감정을 좀 흔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 믿음의 대상이고 두려워할 대상이고 경외하고 의지할 대상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일 아니다. 진실을 붙잡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 아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세상에 소문도 있고 너희를 비난하는 일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들, 내 몸, 내 감정을 흔드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드렸어요. 점심때쯤, 저녁때쯤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상할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들 때문에, 뉴스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저녁 시간에 뉴스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8시 뉴스 보고 계속 보니까 제 아내가 이거 뉴스 이제 그만 보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거 계속 보느냐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뭐 뉴스는 한 번 보면 되지 뭐 그 사실이 바뀌나요? 근데 자꾸 이렇게 확인하면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의 소식으로 인하여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낙심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진리, 변함없는 진리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라.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29절 말씀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잖아.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잖아. 참새가 하나사리온에 이렇게 팔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하늘을 나는 일들, 먹이를 먹는 일들, 그리고 생명 끝나는 그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인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너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 환영받으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비난도 받고 소문에 흔들리는 일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떳떳하다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너희 삶이 진실하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내 영혼도 주관하시고 내 몸과 생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돌보신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10년, 20년 뭐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을 내 배우자가 몰라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볼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사람들을 돌보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 정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실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병도 없을 거야, 실패도 없을 거야, 아픔도 없을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다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내 묘비명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 묘비명에 어떤 글귀가 쓰여지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묘비명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묘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묘비명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할까? 존 낙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은 늘 그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 묘비명을 자기가 썼대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진짜 두려워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 오늘도 걸어가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다 환영받는 것 아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도 있겠지만 진실을 붙잡아라.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켜주신다고. 때로는 실패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 이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